언약을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당연시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목회를 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놀랍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은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가운데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고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놀랍습니다. 왜냐? 처음에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스러웠던 것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항상 믿는 가정, 믿는 분위기에서 자라다 보니까는 저절로 믿음이 생겼더라고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때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 그때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이가 들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주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믿는다는 것 이거 정말로 큰 은혜구나, 이것이 정말로 그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어느 시점에서 믿는 것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현실로 봤을 때는 믿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허락해 주신 큰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이런 교회를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교회를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히 깨달음이 없습니다. 왜 내가 굳이 교회에 나가야 될 것인가? 교회가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는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른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죠? 착하게 살아라, 바른 삶을 살아라, 그런 다음에 남을 도우면서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 이런 것을 가르친다라고 하면은 기독교랑 아니면 다른 종교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절에 가도 이런 것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천주교를 가든지 동일한 것을 가르쳐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교회에 나오는 것, 교회와 다른 것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단순하게 이런 행실적인 것을 두고 이야기는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목회자로서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아라고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성화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또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는 어려움을 겪게 되다 보니까는 위로의 말씀도 해드립니다. 잘 믿으면은 복 받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말씀을 드리는 배경, 아니면 이것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 가르침에 의해서 반응을 하고 그다음에 이 가르침에 의해서 따르면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이고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더 성실한 모습을 보이고 더 착한 삶을 살고 더 남을 이웃을 돕는 이유, 성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좀 더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때로는 징계를 받을 때가 있다. 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끝까지 믿고 잘 따르면은 나는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다른 한편으로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갔을 때 아무리 선행을 하더라도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려주고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만약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갈 때는 너희들은 끝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해주는 그 천국 잔치에 같이 참여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키지 않는 자들은 말씀에 나와 있듯이 영원한 벌을 받게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장 1절을 시작하시면 보시면은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18장까지 오기 전까지는 18장까지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벌들이 임할 것이다라고 알려주는 반면 19장 이후로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너희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갔으니까는 앞으로 이러한 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알려줬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22장 역시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나갔을 때 또 누리고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알려주면서 이렇게 또라는 접속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누릴 큰 축복을 두고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이 무엇이냐? 말씀을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면서 거기에서 생명수가 나는 강이 흐를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 거하면서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에 거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생명나무, 여러분들이 이미 들었을 거예요. 생명나무는 자주 등장을 하는데 성경이 처음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생명나무는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 처음 등장하냐? 창세기 2장 9절에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한테 알려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처음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을 때 거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이 생명나무는 있는데 더 이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그 나라에 갔을 때는 더 이상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없어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선악의 나무를 없앴던 배경이 과연 무엇일까? 왜 우리가 거하는 그 새 나라 새 땅에는 더 이상 선악이 알게 하는 나무가 없어졌을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았다,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서 에덴 동산에는 이 선악과가 있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너희들이 다 누려도 되지만은 이것 하나만큼은 지켜라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때에 살아났던 자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 내가 끝까지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나가겠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는 더 이상 선악과가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십니다. 이 생명나무, 말씀에도 잘 기록되어 있듯이 12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더 이상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게 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누리게 받았던 벌이 무엇이었죠?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노동의 고통이 더해지고, 그런 다음에 이 세상에 온갖 악한 것들이 들어오면서 해산의 고통도 들어오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 나라와 새 땅이 임하게 됐을 때는 이 생명나무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생명나무의 12열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풍족함을, 영적인 풍족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잎사귀만으로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만국이 치료를 받고 더 이상은 이 저주로부터 우리가 얽매이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 가운데서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임하심으로 인해서 생명나무가 우리 삶 가운데 천국에 거하게 되면서 더 이상 선악과를 먹는 저주는 우리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거할 때는 더 이상 노동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먹고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노동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한다는 것은 물론 어떤 분들은 일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굶어 죽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는 천국에서는 더 이상 일로 인해서, 노동을 함으로 인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일들은 없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즐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나갈 수 있는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취미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노동이 되는 순간은 우리한테 고통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는 것인가? 다 같이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죄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를 못하고 동행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가? 그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이마에 그의 이름이 기록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이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모든 사람이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해 나갔을 때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충족시키고 채워주신 것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어떤 모습을 보였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40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을 것을, 입을 것을 다 적용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갈 수 있었던 삶을 누렸던 것이죠. 새 나라와 새 땅이 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소유가 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마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주님의 백성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 가운데서 왕노릇하면서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믿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다 같이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갔을 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표시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말씀을 순종해 나갔을 때 우리에게 더해 주신 것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당연하게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따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 복, 단순하게 세상적인 복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러한 가운데
당연하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의 죄악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 복을 누리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들이 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내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한 보응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11절,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기서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기에 대해서 갚아 주실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을 누리는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경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형벌이 임할 것이고, 따르는 자에게서는 영원한 천국이 임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솔직히 쉽진 않습니다. 우리가 꾸준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믿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신 시간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인내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교회 학생들과 이렇게 같이 신방을 했습니다. 그중에 아이들이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어느 정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믿는 친구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이런 고백도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믿겨지지가 않는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어야지 천국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기는 아직까지 천국이 있다는 것도 확신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고백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믿음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형성이 되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인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천국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항상 천국을 믿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은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면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하는 말, 선행을 베풀면서 이웃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말씀에도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므로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나갔을 때 우리가 생명나무에 나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성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 계속해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죄의 용서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마포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얀 세마포를 허락해 줬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직까지 죄악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그것을 더럽힐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보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이 세마포를 지속해서 빠르면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쉽지는 않습니다. 세마포를 빠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고 거기에 반응하는 겁니다. 내가 변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변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면 이것을 온전히 믿으면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한 성도님이 제 말씀을 듣고 나서 나름대로 되게 도전을 많이 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설교를 하다 보니까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죄악들을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큰 성 바벨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음란한 것들이 있었고, 거짓된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고, 더 나아가서는 사치를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큰 성 바빌론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성도님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찔림이 있어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죄악된 모습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 죄악을 이렇게 수정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니 그분하고 이 말씀하고는 전혀 무관한데 왜 그분이 그렇게 반응했을까 하니까 생각을 해보니까는 그 성도님의 마음씨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마저도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고칠 것이 있으면 그 가운데서 고치면서 나가야겠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싸우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믿는 자들로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혹시나 내 삶 가운데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그 말씀을 반영을 하면서 계속해서 수정하면서 빨면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지식이 있기 때문에,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끝까지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18절하고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아 예언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자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할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여러분들한테 선포된 말씀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족을 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을 재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다고 해서 듣고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이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고 거짓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이러한 가운데 타협을 하려고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 좋게 따르게 해석하려고 하는 모습을 종종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나가는 자면은 절대로 이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는 것이 과연 내 생각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거기에 대해서 되게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 역시 마찬가지로 저한테 이렇게 조언을 하셨습니다. 어떤 조언을 하셨는가 하면은 설교를 했을 때 무엇을 선포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말씀적인 근거를 같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설교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선포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설교자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생각이 더해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즐겨보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됐으면 동일하게 이것을 대해서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기에 반응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너희들이 이런 말씀을 지켰을 때 영원한 천국에 거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천국 잔치에 누리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든지 연약한 자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정말 고통을 받는 누구든지 이 하나님 자리에 나와가지고 생명수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믿는 자로서는 당연하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믿는 자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다음에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바로 그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기다리는 거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는 때로는 이 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시간,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간, 비록 우리한테는 길게 느껴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오게 할 것이고 속히 오고, 무엇보다도 내가 너희들한테 이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로서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는 주님께서 속히 오는 것을 간구하면서 기다리면서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마라나타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